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 있는 축복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 아래서 왕노릇 한 자들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귀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그 아들, 도적과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이 근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하기도 이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 문제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죠?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 이 세력이 바로 천하를 꿰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사단이죠. 근데 이 세력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을 유혹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타락된 천사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속에 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고요. 그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이 원죄. 그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게 발견되어지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요. 죽어야 돼요. 그죠?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또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시작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잠깐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하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이 문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시작을 근본을 바꿔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는 믿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영접. 그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구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냐?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주신 거, 이미 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왜 이게 우리가 안 되냐? 발견을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 우리의 눈이 늘 육신의 것에만 있지 와진 영적인 축복을 볼 줄 모르니까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단은 뭐 하겠느냐? 요것만 모르도록. 그죠? 이미 다 받았는데, 이미 얻었는지 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가게 만들고요. 또 율법으로 가게 만들고요. 뭐 행위로 가게 만든다니까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은요.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늘 다 줬는데 늘 허전해요. 늘 공허해요. 그죠? 이게 원래 흑암 세력이 존재하다는 게 뭐냐? 늘 이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뭐가 부족하다니까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흑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요, 원수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압이었었는데, 너희 압이 마귀가 그랬는데요. 그 압이 마귀가 이제는요, 원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죠? 요한복음 8장 40절 옛날엔 너희 압이 마귀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이게 대적으로 원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죠? 홍수가 나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렸는데도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그죠?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에 다 물에 잠겨서 노아네 식구만 살았는데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살았는데 그때도 사단은 안 죽었다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졌는데 그때도 사단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요일을 하고 있어요. 도적이요. 그죠? 강도라니까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그죠? 우리에게 이미 다 줬는데 이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 대적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군인의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영적 전쟁이라 하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군인은 그거는 완전히 총살감이죠. 그잖아요. 그냥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아군끼리, 형제끼리 싸운다. 그러면 뒤에서 사단이 잘한다고 이제 막 박수치거든요. 잘한다. 왜냐하면 원수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밖에 없냐? 속이는 거밖에 못해요. 그죠? 사단이 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너 거짓의 아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죠? 거짓 것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 4장에도 뭐라고요? 혼미케 하는 영을 갖다 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들키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귀신이 쫓겨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말 못하도록. 그죠?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싸움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와줬는데, 이미 와진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 밖에서 와지는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와지는 건 다 헛수고고,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 오는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예요. 그죠? 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에서 와지는 이런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니까. 어느 날 다 무너져. 오는 것 같이 하지만,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사단의 계계가 있어요. 죽이고 멸망하라는 사단의 계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도적이요 강도인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뭐든지 오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좋고 뭐 해결되기만 하면 좋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말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체질이 원체 이런 체질이라 사단이 우리 체질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 못하고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6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으라.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이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이 영적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군사적인 용어 썼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왜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죠?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다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가 바로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제일 건드리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하는 육신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영적인 간음이 우상숭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느냐 하면요. 이 세상과 법타도록 자꾸 건드린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사단이 건드린다니까요. 그죠? 이 육체의 육체가 얼마나 우리가 육체는 편한 걸 좋아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편하면 뭐 이렇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는데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니까, 성령의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그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그죠?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영적인 게 배우의 사단이고 마귀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그죠? 이 세상 신이 사단이고요. 그 사단이 우리 육체를 옛날에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실제 또 불신자들은 완전히 집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마귀가 갖다 주는 거는 불신앙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염려예요. 그죠? 이 마귀가 사람을 장악한 방법이 말씀 떠나면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느냐 이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환경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응답이 온 것 같아도 이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죠?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와지는 응답 속으로 가는데요. 이게 사단이 속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지금도 건드리잖아요. 제일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 자녀인 신분이 문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기에 묶여있는 게 문제지, 빠져나오는 길은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마귀였었어요. 내 육체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죄 짓는 도구로 사용했다니까요. 죄의 종으로. 그런데 이제는 육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 육체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거 선포해야 돼요. 그죠? 내 육체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병기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전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을 두고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에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걸 두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실패하게 하고 저주케 했어요.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거는 저주로 가는 길이고, 그죠? 실패해도 저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똑바로 살아서 자유하는 게 아니고 잘 살아서 자유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늘 내가 연약할지라도 얼른 복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실 것이고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얼른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 육체의 주인이 바뀐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지금도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데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건드린다니까요. 우리 환경을 건드려요. 이런 고난, 핍박, 이런 거 좋은 거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망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또 이렇게 실패케 하면서도 장악하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요, 사단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남편이 야단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리 막 더 오버해가지고 야단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야단 못 치게 내가 먼저 막 해놓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단치려다가 이렇게 이런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이 고난, 핍박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게요, 우리에게 정말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축복의 방법이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에게 유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 뜻을 깨달으면 분명히 여기서 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요,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하고는 친할 존재가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무장이 이제 필수적인가 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6장에 나오는 무장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잖아요. 신자들에게 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그죠? 여기 쭉 이렇게 나오는 이 무기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는 주로 앞부분을 얘기해, 뒷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군사적인 용어로 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한 무장이에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들마다도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사단 앞에 나와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왕의 자녀는 누구니까? 왕자, 공주, 왕자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 앞에 다 절합니다. 지나가면.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요? 훌륭해서요? 그게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내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나온 모든 삶도 구원에 대한 발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복음 듣도록까지 인도하신 과정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런 내 과거의 그런 실수를 내가 왜 했을까? 내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또 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었다고요.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복음 받도록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 창세전에 준비하신 시간표,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가치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래요. 그죠?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하고도 우리를 안 바꾸신다고요.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라니까요. 그죠?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된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내 안에도 성취해가고 계시고요. 그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원에 대한 머리에다 쓰는 거죠. 의의 흉배는 뭡니까? 가슴이에요. 그죠? 가슴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능력 어떻게 해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에 감사하는 자는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주로 하는 게 뭐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거든요. 그죠? 원망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핍박을 줘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누가 욕을 해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냥 아무리 찔러도 감사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게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 그 자체로만도 감사가 그럼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미 와진 것이 발견되어지면 돼요. 받은 축복이 뭔지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잊어버리면요,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바로 그 나침판이 말씀이라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죠? 그걸 놓치면 오늘도 놓치고 내일도 놓치고 미래도 다 놓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고요. 오늘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전도가 그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가 맞다면 자녀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 뭡니까? 비싼 신발입니까? 그죠? 소재가 뭐 좋은 것입니까? 제일 신발은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평안해야 돼요. 내 발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으신 발에 안 맞으면 불편해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내 삶이, 내 과거가 전부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내게 평안한 메시지예요. 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을 신발, 내 과거를 두고 정말 우리의 삶을 두고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없고요. 전도의 발판이 될 수 없거든요. 평안의 복음에 신발 신단 말은 전도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두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걸 말할 수 있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5번째는 뭡니까? 이제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떻게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그게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죠? 믿음의 방패.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요, 2번째는 뭐냐? 공격이에요, 이제. 그죠?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사단 세상을 이기는 검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죠? 아까도 말씀은 오늘의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요? 내 것으로 되는 게 기도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기도예요. 그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확지 않은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비 파수꾼의 역할은 이게 우리가 기도는 뭐라 그래? 깨어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깨어있는다는 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쿨쿨 잠자고 있으면 뭐 다 적군이 와서 다 찌르고 뺏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간격, 진리의 약속, 복음, 염려를 이기는 믿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기는 말씀, 기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휴대폰과 마찬가지, 영적인 휴대폰이에요. 그죠?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쟁터에서는 무선하는 담당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본부하고 연락하는. 그게 끊어지면요,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일 먼저 그걸 차단한다 그래요. 이렇게 적을 공격할 때, 무선병들 이렇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본부하고. 왜냐하면 그럼 여러 가지 지원 사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작전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내 것으로 실제가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슨 시작합니까? 오늘, 그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또 특별히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또 미션홈이나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시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정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또 영적인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기도가 뭡니까? 그죠? 무시로 기도하는 게 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도 기도로 연결하고요. 그죠? 우리의 모든 만남도 기도로 연결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사건도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생각, 만남, 사건 속에 사실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천사가 동원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고 뭔가 자꾸 더 구하려고 이렇게 가게 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와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와진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것을 구하니까요. 그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헛수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정말 승리하신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용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와진 이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라도 주어진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